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화요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시작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의 고난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자의 소리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도도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서 평탄한 길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특히 7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며 그분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새끼 벤 암양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긍휼로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원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위로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산을 평평하게 하십니다. 골짜기를 메우십니다. 전능한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드러내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참된 의존처를 찾게 하시는 사랑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위로와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이는 현재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튼튼해 보이는 것들도 결국 변하고 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영원한 가치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물질이나 명예, 권력 등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변화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징계나 어떤 버림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갓을 갈아엎어 새로운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 세상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능력이나 지혜, 재물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삶입니다. 내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이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옛것을 제거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는 삶입니다. 현재 어려움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위로의 하나님, 오늘날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와 공경 속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